시편 34편 7절과 8절. (34편) 7절과 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미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미맹, taste blindness, 미맹.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문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컴맹. 여기 컴맹은 없겠죠. 그리고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생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맹이란, 마찬가지로 미맹이란 정상인들처럼 정상인이 느낄 수 있는 맛을 전혀 느낄 수 없거나 이 후각을 상실하거나 또는 다른 맛으로 느끼는 것을 미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 미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 미맹이죠.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냄새도 못 맡고. 이 미맹 때문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지역마다 또는 계절마다 그 계절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맛을 못 느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미각이 상실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음식은 먹고 있지만 음식의 맛을 모를 때 그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일주일마다 몇 번씩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다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미맹, 영적 미맹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맛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맛본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김치다, 이게 아니고 먹어보고 맛을 보고 알라라는 것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즉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이나 또한 개인의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고 염려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의 인생에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적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적들의 손에서 건지셨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지금 시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맛보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맛보아알라라고 권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아버지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응석바지로 자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져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냥 응석바지로 자라면은 모든 걸 그냥 가두어지고 야단도 안 치고 삶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치도록 그냥 애쓰지 않고 아이가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애완동물이 있는데 애완동물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정말로 얘에게 병이 있는데 이 고양이에게 병이 있는데 그냥 지 알아서 커라고 하면 그건 방치죠. 그러면서 품에만 안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동물을 향한 주인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이 정말로 응석바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이 그저 보호만 하게 그렇게 하질 않죠. 언제나 당당하고 아들로서 사내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누구도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노아야 미안해. 너가 어렸을 적 3살적인가요? 이제 3살인가 4살에 이제 걸음마로 그 유치원을 처음 가잖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유치원을 처음 이제 가는데 혼자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걱정스럽습니다. 얘가 혼자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혼자서 찾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죠. 그래도 아이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혼자 가는 법을 터득해야 되죠. 길을 익혀야 되고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건널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뒤에 따라가죠. 눈치채지 않게 뒤에 따라갑니다. 보통의 부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그냥 알아서 이겨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을, 이걸 보호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서 경험하여서 알게 될 때 정말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00%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 축복하는 장자권을 빼앗아 왔는데, 근데 에서가 알고 너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형의 장자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복수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외삼촌 집이 멀리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20년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돌아올 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하나임이라는 그 길에서 두 무리의 천사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야곱의 길들을 지키시기 시작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이 맛보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하는 두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악하게 대하고 또한 피한다고 자기가 피했지만 이 블레셋의 왕조차도 자신을 문전박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루는 해질 무렵쯤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눈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결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였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 장군. 그런데 이 여인은 강간했죠. 간음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 힘든 죄악이었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일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뺌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했다라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에 너무 순종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죠. 다윗 아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죄를 몇 번 지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너무 드는 자다,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자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 이유는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발뺌하거나 그걸 안 했다라고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높은 위치, 왕의 위치 가운데 있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용서받기 힘든 이 죄를 저질렀지만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 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이거 죄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보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바로 그 회개의 한 소리라는 것이죠. 한 고백. 이것이 진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받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안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삶 안에서 잘못했던 것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팠다면, 이것이 내 안에 죄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고백이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우리가 신앙은 없을지라도,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요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일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청소년 시기 때 이거부터, 믿음의 초보였을 때 이거부터 우리 안에 한 가지씩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 사람들의, 그녀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쳐라 하면 곧바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일과 또한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공개되어 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던, 옛날에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이 구약에는 돌로 치라라고 종교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진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나왔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고 있던 돌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하십니다. 그 여인을 선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가장 많이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하나는 시험,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럴 때 내 피난처가 필요해요. 누구한테가는 가서 내 마음을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모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가셔가지고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시시로 그 마음을 내게 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토하래요. 여러분 토하면은 너야 음식물이 그 토하는 내용물이 보기에 아름다운 내용물이 나와. 토할 때 다해 향기로운 냄새에 향기를 품은 그 내용물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토하래 우리한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로만 포장하죠. 기도를 해도 멋있는 말 표현을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말로만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토하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로 토할 때 나오는 게 뭘까요? 욕일 수도 있겠죠. 거친 말일 수도 있겠고, 사람 앞에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저 새끼 누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예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뭐 10원짜리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그 말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막 일부러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가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화난 상태로 표현하십시오. 일부러 그 화난 상태를 마음 눌러가지고 마음을 좋은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났냐고 화난 상태로 내게 말해라, 토해라. 왜 좋은 걸로만 포장하려고 하냐? 진정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에 대해서, 내가 노아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내가 김은자 선생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이 젖먹이 어린아이였을 때 분유를 먹고 토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일지라도 한 손으로는 코를 잡고 닦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것을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대소변 싸잖아요, 기저귀에. 그거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하면서 치웁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일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공식적으로 내 앞에 와서 토해라. 나한테 묻어도 좋다. 내 앞에 와서 토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험 말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관계죠. 친구들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억울함이 들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한 말 안 했는데 야단 맞았을 때, 이 관계의 문제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지은 자,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인으로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만큼 더 큰 선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허물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맛보며 경험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되심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